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즐겨 사용하는 말, 표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즐겨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동행이라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동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시트할레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걸어간다.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동행을 했느냐? 창세기에 보면 두 사람에게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도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가능한 자가 있고요, 동행이 불가능한 자가 있습니다. 동행이 가능한 자와 같이 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동행이 불가능한 자하고 같이 가게 되면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인생길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동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왼수 같은 사람하고 다니고 계십니까? 이 참 그래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 뜻이. 예수님과 뜻이 같은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 예수님과 내가 뜻이 같아야 돼. 예수님과. 그런데 동행할 수 없는 사람, 동행이 불가능한 사람과 한 집안에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성경에는 이 동행이 불가능한 사람, 동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한 집안에 있었던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 첩으로부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86세 때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주셨어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젖대는 날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 베풀어진 그 잔치 자리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조그만 이삭,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합니다. 놀려댑니다. 뭐라고 놀려댔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말로 뭐라고 하고 그래서 조그만 애니까 울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바라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따집니다. 저 애굽 여인 당신의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내쫓으라. 그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내보낼 수도 없고 안 내보낼 수도 없고 매우 근심했어요. 하긴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저녁에 부인이 남편한테 뭘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안 돼! 이러고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삭이
젖대는 날 잔치했는데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어요. 놀려댔어요. 사라가 눈이 뒤집혀서 내쫓으라. 그런데 이 가정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했느냐 하면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라의 말대로 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런데 이게 구약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한 것은 이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냥 놀리는 사건 아니다. 이 사건은 그냥 희롱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사건이다. 박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그냥 그때 처리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가정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맨날 뒤집어지고 싸움 나고 결국은 누가 쫓겨나느냐? 성령으로 난 자가 쫓겨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냐? 어차피 함께 갈 수 없는 자다. 동행할 수 없는 자다. 하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령으로 난 자고 하나는 지옥을 향해 가는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래서 이 둘은 함께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함께 갈 수 없는 자들이 함께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편 125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다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요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괜히 악한 사람 다니는 길에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껴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그들과 함께 다니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이 함께 다니게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으려면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와 같이 다녀야 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득 차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싸우느냐? 성령으로 난 자하고 육체로 난 자가 같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밀려나느냐? 성령으로 난 자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과 동행하도록 만드시고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과 손붙잡고 동행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의 파트너를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과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에게 유혹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를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의 자손들은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조를 잘 이해하고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건데, 창세기 25장 18절에 그 자손들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삭의 자손들이 여기 사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 가서 저쪽에서 상관없이 관계 맺지 않냐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 자손들이요, 이삭의 자손들 맞은편에 거주했다. 가까운 데서. 그런데 그게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NIV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Lived in hostility.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라가 내쫓았어요. 왜? 적대감이 보이는 거야. 놀렸다고 생각했어요. 희롱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뭘 갖고 살았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크리스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돼 있어요. 왜? 서로 다른 길을 가거든요. 선교해 보세요. 그 선교 대상지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들이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선교사 죽이고 몇 대에 걸쳐서 피 흘려야 겨우 복음 증거할 터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보세요. 아직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 거했느냐?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열심히 쫓아다닌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닌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 뭐예요? 예수님 고발하려고 쫓아다녀. 색안경 끼고 뭘 잘못 말하느냐, 잘못 행동하느냐, 그거 찾아다니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여기까지다. 너희는 여기까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행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 내가 가는 곳, 우리 주님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활의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디까지 가느냐? 바리새인들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다. 우리 주님께서요, 동행을 거절하셨어요. 참 냉정한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랑이 많으시고 만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동행 불가능하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나님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이르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동행 안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이걸 오늘 가슴판에 새기고 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부수적인 것이 본질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건강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자기 인생 많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이거 본질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못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건강 해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기 뜻대로 인생길이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을 옆에 놓고 본질적으로 꼭 하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왜 나오느냐? 예수 왜 믿느냐?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너무 믿음만 강조한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겁니다. 3세기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가 아주 유명한 말 했죠.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사실은요,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예수 밖에 구원이 없다. 예수 바깥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왜 나오느냐? 오직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오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바리새인들 앞에, 제자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그런데 하나님 왜 걸어가시느냐?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했냐? 너희는 여기까지다.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왜 에녹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나? 그건 딱 하나의 하나님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삼류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삼류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무슨 일인지도 말씀 안 하고요. 문자를 5글자를 딱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요. 이 삼류 목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2, 3일 진짜 정말 기쁘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멍멍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보낸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5글자입니다. 5글자. 근데 요새 이제 유행하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5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최고. 최고가 아니라 최고. 그리고 느낌표 하나, 엄지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삼류라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 이름만 떠올라. 딱 그거, 목사님 최고! 딱 그랬는데 그 사람 이름만 떠올라. 그때 내가 이 비법을 깨우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최고. 손 뒀다 뭐 하셔? 그 아껴도 뭐예요? 하나님 최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최고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아니 저 같은 인생도 최고라 그러니까 지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하나님 최고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축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데이트 해보셨어요? 몇십 년 전에 해가지고 아스라이 잘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발걸음이 두근반 세근반 천근만근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와? 그리고 가기 싫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주일날 입구가로 다 챙겨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 꽃단장하고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어린아이들 소풍 가는 발걸음보다 더 가볍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옮기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갔던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내가 이래봬도요 연애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유, 저분은 선 봐서 했을 거야. 아니에요, 내 연애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요, 수유리 장미원에 살았어요. 근데 내 아내 될 친구가 어디 살았냐면 인천에 살았어요. 좀 서울에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어디까지 하면 동인천역에 내려서 한 20분 걸어가가지고 집에다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동인천역 와서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서 버스 타고 집에 들어오면요 12시 넘습니다. 그거를 한 두 달 한 것 같아. 내 그래서 결혼 일찍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2주 지나니까 코피가 탁 터지더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매일 장면에서 저 동인천까지 지하철 타고 다녀보세요. 코피가 터져. 내가 지금이니까 고백하지만 나 공부해서 코피 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인생이야. 근데 그 데이트 하는데요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예배 즐거워서 주님께 예배 드리다가 코피 터질 지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예배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와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과 에녹의 과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친구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놀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뛰어놀고 걔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손을 꼭 잡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래서 어머님한테 가서 나 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올 거야.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같이 저녁 먹고 TV 보고 그 다음에 같이 둘이 이불 덮고 자는데 잠이 옵니까? 찌르고 뭐하고 막 하면서 시시덕거리면서 그러고서 보내고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게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에녹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매일 하나님이 에녹하고 산책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에녹과 데이트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하나님이 헤어지기 싫은 거야. 에녹은 매일 헤어지기 싫었지만 그날은 하나님이 헤어지기 싫은 거야. 하나님이 에녹한테 손 꽉 붙잡고 오늘은 우리 집 가서 자자. 그리고 손 붙잡고 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가서 자고 싶고 지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그래서 손 붙잡고 간 거예요. 그게 승천이에요. 그게 천국 간 거예요. 난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데이트하는 것 즐거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손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하시고요. 우리 주님 분명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오늘 너희는 여기까지야. 너희는 죄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런데 성령으로 난 우리들에게는 나와 함께 저 천국까지 가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사랑 많으신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여기까지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해 주시고 동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주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